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슈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무스라고 하는 분이 미래 교회의 위기 5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속에 없는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기독교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어요. 세 번째는 회개가 없는 용서다. 나는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실상은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데 용서받았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옥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복음 없는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 교회의 위기 5가지를 얘기했지만 실상은 오늘날 이 5가지는 우리의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대로 접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생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를 지은 사망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 번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신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고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만 하면, 회개하는 그 신앙의 고백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회개의 은혜가 그 속에 없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들에게 그저 위로하고 거짓 평안을 말하면서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지금 온 몸에 암이 번졌어요. 째깍 시간은 가면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괜찮아 그러면서 약국에서 파는 빨간 약, 소독약만 발라주고 붕대를 겹겹이 발라주면서 괜찮아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암병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길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말합니다. 슈브. 이것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 회개요, 에레미야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요,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요,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스바냐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다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마음의 변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책망과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생활을 180도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 찔끔 흘리거나 마음에 약간의 가책을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눈물도 흘리고 가책도 느끼지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 그렇게 물먹듯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에 참석해서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곧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무엇이며, 또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며, 회개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불신자들의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윤리적인 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남의 어떤 인생을 파탄시켰냐 하면서 큰 도덕적인 어떤 그 헌법적에 기록된 그 범죄의 내용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곧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좋아하는 그 취미에 따라서, 오락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개성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은 세상의 쾌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게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복음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여기에서 회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앞에 돌아와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된 삶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하나씩 둘씩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요. 길거리에 뿌린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수레가 다니고 차량이 다니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여러분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새는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기도 전에 악한 마귀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불신앙을 갖다 줘버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자갈밭에 뿌린 씨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갈들 속에 조금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 흙 사이에 뿌리가 내릴 상황이 됐어요. 잠깐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잠깐 회개한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속에 깊은 자갈, 그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순이 자라지도 못하고 꽃이 피기도 전에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곧장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의 비유는 바로 뭐냐면 그것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인 것입니다. 가시들이 빼곡히 있는데 그 사이에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잠깐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냥 기운이 빨려서 그냥 죽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쾌락, 세상에서 놀아보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믿음 속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번째 밭이 나오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갈도 바위도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모든 가시밭도 다 뿌리째 뽑혀져서 옥토,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어진 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길가밭도 구원 못 받는 것을 얘기하고 돌짝밭도 구원 못 받는 것을 얘기하고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것을 얘기하고 오로지 옥토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푹 적시고 그리고 가시와 은근키를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붙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열매가 맺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알아요. 그들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안 지켰나요? 다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것은 그들 속에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언정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제일 첫마디로 외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의 회개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무공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가난도 없습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영이 죽고 범죄하고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얻기 전에는 아담의 모든 죄를 이어받고 인류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청산해 주시고 현재 지은 죄도 청산해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시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는 안 그런데, 마음은 아닌데 우리의 끊임없는 손과 발이 나를 슬프게 해요.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눈짓도 흘기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끊임없이 오만 가지 죄악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짓는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할까요? 원죄는 예수의 피로 씻었는데 자범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범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에는요 직분이 많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분류 직분 중에서 누가 많이 죄를 제일 지을까요? 다시 물을까요? 목사가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일반 집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요? 맞습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짓습니다.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권사가,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그 다음에 집사가, 그 다음에 성도.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몰라. 왜 그것을 말할 수 있냐면 성경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는 다른 일반 성도들하고는 다르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알 건 너무너무 많이 알면서 죄는 고동적으로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 중에 가장 큰 죄악으로 심판받을 사람이 목사예요. 진짜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갔더래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다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휘황찬란한 그 왕자에 탁 앉아 계셔요. 천사가 아무개 장로님 왔습니다. 아무개 장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그래 왔냐 수고했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앉아 계시면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천사가 급히 달려와 가지고는 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야? 확인하신 다음에 진짜라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시던 왕자에서 탁 일어서더니만 막 그 목사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마중을 하고 안아주고서 수고했다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리 와 하고 그러면서 의자에 앉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옆에 서 있다가 성질 난 거예요. 그야말로 조금 섭섭기가 듭니다. 예수님, 장로님도 수고했고 목사님도 물론 수고하셨지만 너무 그 차별을 두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앉아 계시고 왔냐 수고했다 이 정도만 하시고 목사님이 오니까 일어나셔서 달려가서 마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렇다. 목사 온 것을 내가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렇다.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기는 매 한 가지인데 그 죄 속에서 죄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고동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큰 책망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라고 말하면 실상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위선을 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손과 발이 하는 것, 우리의 양심의 소리까지 끊임없이 죄를 외치고 있건만 우리는 죄인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할 것은 회개에도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에도 시기가 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다리는 회개의 장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8절에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기가 늦어지면 축복의 문이 점점 닫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의 시기가 늦어지면 축복의 문이 점점 닫힌다.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지고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문이 점점 닫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냅니다. 그러면서 내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 뜻에서 보면 아버지 빨리 죽어버려요,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탕자였습니다.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결국 바닥에 났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돼지막으로 갔습니다.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면서 내가 돼지인지 돼지가 난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나와 같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에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야 놈아, 너 얼마 남겨왔어? 너 저 몇 푼이나 불려왔어? 이거 따집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속을 긁어대니만 너 얼굴도 낯짝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그냥 끌어안아 줍니다.
돌아왔으니 됐다. 그러고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내어다가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할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언제 맞는 것이 좋아요? 오케이.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의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의 시기가 늦어지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 아멘.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을 통해서 보고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끝내므로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던져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컷 즐기고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실컷 놀 것 다 놀고 죽을 때 회개하면 됐지. 죽을 때 회개하면 됐지. 이런 교만을 떠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죽을 때 회개하면 됐지. 회개하면 천국 간다며. 죽을 때 회개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오토바이로 퀵 서비스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굉장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호를 잘 지키고 속도를 항상 유지해서 늘 타요. 근데 그날은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횡단보도가 켜지니까 그때 딱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신호가 딱 파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절대로 급가속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스로틀을 확 당기지 않아요. 천천히 항상 출발하는 느긋한 성품인데 왜 그랬는지 그날 그 신호가 바뀌자마자 황 하고 당겼어요. 막 나가죠. 그런데 미처 신호가 바뀌었다는 타임을 놓친 유턴하는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그 자리에서 팍 부딪혔어요. 목격자에 의하면 그 순간에 오토바이에서 타고 있던 이 집사님이 빙 화살처럼 빙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머리가 땅에 딱 닿더래요. 그리고 못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아웃이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회개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천국 가서 만날지 지옥 가서 만날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지 못할지 내 마음대로 인생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구가 이래라 저래라 마라.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더 이상 그러지 마라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죽을 때 회개하면 됐다고 말하는 이 오만방자함은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또 생겨서 갑자기 또 안 좋아서 보니까 간암이 또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암을 수술을 했는데 몸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 약해진
그 면역성이 덜한 상황에서 또 인후함이 또 발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몸이 그 암병이 다가오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 깨닫는 것이,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싶어갖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금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쫙 그 필름 돌아가듯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왔다리 갔다리는 했지만,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형식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실상은 마음속에 어떤 경험적인 습득되어진 그 반복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빠먹고 11조를 띄어먹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직분 안 받으려고 계속 피해 다녔던 자기들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 것은 뭐냐면, 내 병 고쳐주세요는 뒷전이고 회개하느라고 일주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금 내려와서 성경 공부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11조를 회복하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했는데 그 암병, 간암도 사라지고 인후암도 사라져서 깨끗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도 살고 내 몸의 병도 고쳐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많은 통로가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과 히브리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는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쌓여져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한 다음에 물기를 빼고 말린 다음에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담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마치 개밥 그릇처럼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그냥 그 밥에 그것을 그 그릇에다가 도로 담아주면서 왜 그럴까요? 걔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주님을 닦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누가 씻어주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머리부터 다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원죄에서 회개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매 순간 매일마다 지은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우리가 출발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잡동사니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다 켜켜이 쌓여져 있건만 우리는 거기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감고, 그리고 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의시됨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쌓여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건만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지적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첫 번째는 타당화합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의 입장을 타당화한다. 타당이란 말이 뭐예요? 마땅하다, 합당히 여긴다, 그리고 합리화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크게 죄인입니까? 그 선악과 과실을 따먹은 놈이 죄입니까? 만들어 놓은 양반이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토당토 없는 얘기입니다. 따먹은 놈이 뭔 죄라고 그래요? 그 따먹으라고 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예 만들지나 말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투정질을 해대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의 그 죄에 대한 꼬투리가 우리의 마음에 탁 불거져 나온다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뭔가 좀 잡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해서 내 죄입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꼭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어찌하여 선악과 따먹었느냐. 근데 아담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너무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야따, 얼마나 참 머리가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준 하나님이 첫째 책임이요. 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줬으니까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쫄짱부죠. 아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와한테 갔습니다. 하와야, 어찌하여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 또 하나님 책임되고 또 뱀 책임 앞에 전가할 때 이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사망 속에 그들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대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못 들어요. 처박아요. 그리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가슴을 찌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자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요. 11조 드리지요. 안식일을 지키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세리처럼 나는 저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 의시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듯이 인생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당화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말고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한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 탓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35년쯤 살아왔어요. 아휴 길어라.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 손에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거짓말을 했어요. 뻥을 쳤어요. 근데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없죠. 살아온 날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결혼 안 했더라면 참 잘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나랑 안 만났더라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더라면 참 정말 더 잘 됐을 텐데, 나 같은 인생 만나서 참 고생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이게 들어야 돼요. 이 철들었다고 그러거든. 이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한 것이 뭐냐면 반찬 투정을 안 해요. 주는 대로 먹자. 뭘 주든지 간에 그냥 맛있다, 감사해요, 먹자. 입에서는 거부해도 차관 먹자, 감사해요. 반찬 투정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된 심정으로 살면 그 사이가 행복해져요. 저놈 자식이 내 속에서 안 나와서 삼성의 이재용이 아들로 이정희 딸로 태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내 속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하다, 이런 마음 가져야지. 효도 안 한다고 들들 볶아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해지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복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연약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과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취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양심이 늘 나를 고발하고 나를 찌른다는 것, 정죄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양심이 늘 고발하고 정죄당하는 고달픈 삶이다. 하나님은 잠잠한 것처럼 보여도, 이웃은 모른다고 해도 누가 아느냐? 내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그랬잖아.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것을 감추고 있잖아. 양심이 자꾸 찔러대는 거야. 양심이. 그 양심이 찔러댈 때 반응하지 못하면 성경은 더 나아가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자, 최고의 명령자인 전두환이라고 하는 양반이 죽을 때까지 나 잘못했다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심이 찔려서 고통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힘들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양심의 찔림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늘 더럽다는 것이죠. 결론 짓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죄와 허물이 늘 따라다니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그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면, 혹시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경험할 때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내 속에, 기억 속에, 양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꼭 우리 어르신들 주무시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간다면,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께서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막힌다면 축복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은혜가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 돌아가자, 부흥의 그날을 다시 한번 고대합니다,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웃기고들 있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흥을 외쳐도 회개치 않은 목사, 회개치 않은 장로, 회개치 않은 성도가 한국교회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외쳐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40일 금식기도를 하든지 21일 금식기도를 하든지 회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시대처럼 울고 간구하는 그 회개가 생략되어진 채 부흥을 외친들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회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